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해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또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1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21년 이제 시작되어서 3일 지났죠. 3일 지났습니다. 올 한 해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여러분들 올 한 해를 마칠 때쯤에는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1년이라는 기간은 짧으면 짧을 수도 있지만 날수로 따지면 365일입니다. 365일. 그러니까 이 300여일이니까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긴 기간일 수 있어요. 이 한 해를 우리가 마칠 쯤에 12월 달쯤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성장해 있기를 원하세요? 어떤 그런 꿈과 그 소원을 여러분들 갖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300일을 이렇게 보냈지만은, 400여일을 보냈지만은 그 한 해를 돌이켜 볼 때에 그 시점에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요. 안개와 같고 이렇게 허송세월한 그런 열매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성도들은 또 영적으로 그 한 해지만 이 365일을 하루하루를 잘 보내갖고 좀 더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한 해를 마칠 쯤에, 지금 첫 주일을 시작하는데 52제주를 마칠 쯤에 됐을 때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 드릴 만한 향기로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또 좀 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고, 좀 더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고, 또 좀 더 이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열매가 여러분 삶에 주렁주렁 맺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질문을 던져요. 신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마치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고 예수님께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로마의 아래에서 이렇게 지내도록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가 총독이 와서 그때 이제 이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에 갈릴리 사람들이 이 반체제 운동, 그런 어떤 운동을 이제 한 거예요. 이런 운동을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특별하게 이제 불만을 품고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약탈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더 이게 조금 자유로웠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호수가 참 크거든요. 그래서 호수의 주변으로 비옥한 그런 땅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좀 자유롭고 문화적으로도 좀 이렇게 폐쇄적이가 않아요. 좀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고 거칠고 이렇게 좀 더 저항 정신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거기다 이제 이 갈릴리 호수를 통해 갖고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좋은 또 도로가 나 있었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도 이렇게 들어오는 통로, 그런 무역로 같은 게, 교역로 같은 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런 약탈과 뭐 이런 일들을 하다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결국 이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빌라도가 이제 이 군대를 파견해 갖고 그들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두고 지금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어보는 의도가 뭐겠어요? 이들이 이렇게 잘못을 해갖고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예배를 드리다가 죽은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의도와 함께 또 한편에서는 뭐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사람들을 막 죽여도 됩니까? 뭐 이런 뜻을 갖고 이제 물어봤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전혀 이제 다른 그런 관점을 제시를 하셔요. 어떤 관점을 제시를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그들이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 아니냐? 어떤 죄가 있어서 죽임을 당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시야로 그 문제를, 그 사건들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나의 죄를 보는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봐야 돼.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 큰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 당한 사람들의 그 문제를 자꾸 보려고 해요. 그 사람의 문제를 보려고 해. 근데 주님은 그 사람 문제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받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면 무슨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사람은 그 일을 당할 만도 하다. 그리고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과 나를 뭐 해요? 차이를 둬요. 계속 차이를 두고 나는 안 보는 거야. 내 문제를 보지 않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통 생각이야.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물어본 거예요. 나는 큰 문제가 없다 이거야. 큰 문제가 없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 아니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 죄를 보고 너의 죄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보고 해결을 해야 된다. 죄를 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거나 모든 일들을 볼 때에는 남죄 보지 말고 누구 죄 봐야 되냐면 내 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이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자신의 문제를 보지 않는 이상은 회개도 안 일어나. 다른 사람은 다 잘못했고 난 안 틀렸는데 어떻게 회개가 돼요? 그러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망한다는 거죠. 그게 성도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보면서 자꾸 망하는 쪽으로 가려고 그래. 남의 문제만 자꾸 보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안 보면 자기가 해결가 안 되니까 날마다 어두운 거라. 날마다 자기 죄 속에 갇혀있고 마귀 속에 갇혀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발전이 없잖아요. 회개도 없고, 회개가 없으면 주님이 은혜를 주실 수도 없고, 사함을 선포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이것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사건이야.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자꾸 나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자꾸 나를 보셔야 돼요. 나의 어둠을 보고, 나의 죄를 보고, 나의 마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새해 첫 주일에 제가 제목을 회개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원래는 이 본문대로 제목이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야. 새해 첫 주일부터 여러분들에게 망하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얼마나 무겁겠어. 집으로 돌아갈 때. 근데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회개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살 길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이야기해. 너의 어둠을 봐라. 너의 죄를 봐라. 너의 마귀를 봐라. 이거는 망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한 해는 항상 내 죄를 봐야 돼요. 날마다의 삶에서 날마다 봐야지만 특별히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복잡한 일이 일어나면 뭘 봐야 되냐면 내 모습을 봐야 된다. 나에게서부터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은 사라집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탤런트 최강희가 그분이 어렸을 때 불우하게 좀 자랐고 그러고 이제 탤런트 하면서 굉장히 청소년기부터 약간 술 담배를 했던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탤런트 하면서 더 중독이 돼 갖고 그게 늘 술을 마시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술을 꺼내려고 딱 하는데 냉장고에서 꺼내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를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걸 마시냐 이거예요. 근데 자기 속에 그냥 괜히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괜히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확하게 원리는 모르는데 성령이 이게 뭔가를 나를 이렇게 하게 하는 어둠이 내 속에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니까 완전히 끊지는 못했는데 서서히 그거를 직시를 한 거죠. 자기 어둠을 줄여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하시는 건 뭐냐면 너의 어둠을 보고 너의 죄를 풀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또 삶의 여러 모습, 항상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남이 뭔가 잘못했지 그거 보지 마시고 내 걸 봐야만 여러분들이 성장이 일어나요. 회개가 되니까 주님이 막 은혜를 주셔갖고 막 부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내 모습 속에 있는 어둠을 보고 죄를 보고 마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날이 되고 1월 1일이 돼서 집에서 우리 그 욕조에 물이 한 방울씩 딱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두 군데가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전체를 다 갈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전날 하니까
제가 손재주가 없기 때문에 저는 거의 손이 발 같아요. 손재주가 없어갖고 내가 일을 하면 일이 또 더 생겨. 잘 아니까 하얘 건드리지 않고 다 바꿨으면 좋겠는 거야. 전체를 그냥 기술자 불러갖고. 근데 뭐 이래저래 하다가 그 안에 있는 카트리지만 이제 바꾸기로, 그것도 2개나 안방하고 거실하고 다 바꿔야 돼. 그 샤워기 거기에서 떨어져. 그래갖고 이제 카트리지를 택배로 보내와갖고 이제 사가지고 이제 첫날이니까 이제 시간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다 열어갖고 하는데 뭐 이제 도구도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관리실에서 빌려오고 했는데 열어봤더니만 아니 전체적으로 이게 꽁꽁 묶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려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깨지네. 이 깨지면 어떻게 되지? 뭐 대책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 속에서 뭐가 오느냐면 아니 내가 지금 이 기술을 지금 발휘할 시간이 이건가 속에 오는. 자꾸 이제 막 남 탓하려고 하는 게 막 일어나지. 근데 제 속에서 그냥 이게 내 속에 있는 어둠이구나. 뭐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또 진행하다 보면 또 되겠지. 안 되면 뭐 기술자 또 부르면 되지. 이렇게 딱 하니까 그게 딱 죽는 거예요. 그 속에서 왜 이거를 말이야 내보고 고치라고 새해 첫날부터 내가 막 정신없이 바쁜데 그렇게 하면은 집안이 어려움이 오지. 그죠? 그럼 나도 상처를 입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일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 불편한 일, 사건이 일어나, 또 누군가가 그래 문제가 일어나, 그러면 누구를 봐야 되냐면 나를 봐야 돼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 속에 어둠을 잡으시면 살게 됩니다. 근데 안 잡으면요, 여러분 1년 지나도 그거 똑같이 있어요. 그 일 일어나면 또 불평해, 또 화내. 너 때문이야. 그럼 내가 1년을 지난 다음에 내 신앙이 그 모양 그 꼴이라니까. 감사 없어요. 성장 없습니다. 여러분 10년을 믿어보지만 똑같은 게 안 사라지잖아요. 주님이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딱 잡는 거죠.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는 이와 같이 망한다. 2절이죠 3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망하는 징조예요. 이게 망하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물어와갖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남의 걸 자꾸 이렇게 끌어내는 것은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망할 징조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보라, 나의 어둠을 보라, 나의 마귀를 보라. 날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빨리 자라는 거야. 이거를 1년 동안 그냥 계속 해보세요. 그걸 해보시면 여러분이 많이 성장해요. 많이 자라요. 그러면 이게 내가 거룩해졌잖아. 나도 모르는 이 어둠들을 잡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막 쓰셔요. 그러면 올 한 해는 이런 성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속여요. 마귀가 속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실로암 망대 사건을 이야기하시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빌라도 총독이 실로암 연못 있는 데가 망대 세우는 공사를 하다가 거기서 그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18명이 죽었어요. 그 18명이 죽은 것을 두고 이 사람들이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아니라 거기가 비슷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비슷한 말씀을 한마디 더 하신 거에는 이런 죄가, 이런 죽음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또 다른 관점을 주님이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죽은 것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18명이 죽었잖아요. 18명이 죽은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경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갖고 좀 죄를 알고 그런 것들을 미리 보게 하셔 갖고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케 하는 죽음. 앞서서 먼저 사람이 이런 사건을 당함으로써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준다는 거예요. 대신 죽은 제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도 여러분들은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이웃들이 당하는 어려움, 사회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사건들을 앞에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고, 조금 지나치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막 그렇게 될 만도 하더라 이렇게 본다니까.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욥을 고난을 보면서 계속 친구들이 욥이 너가 죄가 있으니까 이 고난 당하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욥이 당하는 너무 어려움이 고통이 너무 큰 거야. 두드렸죠. 뭐 적당히 해야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갖고는 아무래도 그 문제다, 제 문제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속에는 이게 인과응보적으로 원인과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여러분, 새 친구들하고 욥하고 비교했을 때 욥은 거룩을 따지면 90% 갔다고 봐야 돼요. 100% 중에서. 친구들은 30%밖에 안 간 거야 사실은. 근데 고난은 누가 당하냐면 욥이 당하고 있는 거야. 대표적인 고난받는 사람 욥이잖아요. 주님이 이 욥을 제시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종을 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우리가 걸리게 되면 우리 삶이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으니까 경종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도록 하는 그런 대신적인 고난인 거예요. 대신하는 고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가족 중에 그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 대신 당하는 어려움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굉장히 내가 미안한 사건이야. 너 때문에 나를 깨어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를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일어난 거니까 그걸 놓고 미안해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의 문제처럼 아파하고 기뻐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른 신앙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다, 혹은 또 누군가가 질병에 걸렸다, 또 누군가가 실직했다, 사업이 망했다, 가정에서 다툼이 많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자꾸 방황한다, 이런 성도들의 어떤 삶의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들 속에는 내가 더 낫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니야,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두고 나보다 앞서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나에게 경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구나, 그렇게 보시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그 순교의 피를 왜 흘리게 하겠어요? 주님이 그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더 충성을 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또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지. 순교자가 뭐 큰 죄가 있어 죽나요? 아니잖아. 훨씬 더 거룩한데 순교의 피가 흘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교우들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거 먼저 아픔을 당하는 사건이구나. 그 나를 봐야 돼. 내가 그 아픔이 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같이 긍휼히 여기고 같이 그 아픔 속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관점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꾸 그렇게 사니까 그런 힘든 점이 있지. 그리고 남편한테도 그렇게 하고 아내한테도 그렇게 하고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나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이 고생하는 거야. 지금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래서 반드시 아니라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은혜의 일들입니다. 회개하라는 건 은혜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 어둠이야, 이 부분 죄야, 이 부분 마귀야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의 일들이에요. 이 은혜의 말씀인 거야. 그 회개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뭔 죄가 있겠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망하라는 이야기야. 사실은 망하라는 사실이야. 여러분들 속에 2021년도에 여러분들 속에 복음이 계속 전파될 거예요. 그때마다 나를 새롭게 하게 하고 어떤 때는 내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강단에서 전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전파되어질 때에 여러분들 속에서 그것을 나를 살리는 말씀이야. 내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야.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는 말씀이야. 그렇게 붙잡고 나가셔야 여러분들 성장이 일어나고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 열매 비유를 하셔요.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성도야. 성도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어요. 계속 주님이 걸음을 주고 땅을 파고 이런 일들을 자꾸 해줬는데도 열매를 못 맺어.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이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강대상에서 주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걸음을 주는 거예요. 땅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만나갖고 이야기하고 건면하고 상담하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갖고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갖고 우리의 무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셔갖고 보호해 주시고 깨어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사탄이 틈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많은 걸음을 줬는데도 열매를 못 맺어.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고 당연히 그냥 그 정도면 충분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왜 열매를 못 맺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고 뭐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내 욕심, 내 고집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살면은 그게 막이거든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욕심대로 하고 내 고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어둠인 거예요. 그게 막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성도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분별을 하시고 깨어 있어서 이제는 때가 되면 주님이 찍어버린다잖아요. 그렇게까지 열매를 안 주면. 그러니까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야. 찍히는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하시고 성령 안에서 잘 분별하고 쫓아가면요 1년 지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드릴 열매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10년을 지금 믿었던 사람도 있고 20년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속에 있는 이 더러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쏘갔어. 성도라고 불리게 짓고 직분자 불려지면 쏘갖고 그렇게 막 살아. 그러면 그게 1년을 지나도 안 없어져요. 자기 자신이 그걸 깨닫고 회개해 나갈 때에 그것이 바뀌어갖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지고 또 내 자신을 낮추게 되어지고 그리고 남들을 더 유익하게 구한 것을 구하게 되어지고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그걸 위해서 합심할 마음을 모을 수 있고 이런 연합하는 능력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하시고 회개의 기도를 자꾸 하셔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여러분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 버리고 내 고집 버리는 겁니다. 그걸 잘 감당하시면 여러분들 속에 거룩한 은혜가 임해서 열매를 이제 맺는 성도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2021년 마치는 그 시점에 정말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직분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열매가 있는 성도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쳐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믿음도 탐대어지고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려져야겠구나.
거룩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